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교회가 버려야 할 세 가지 사조라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조는 어떤 시대나 계층에 나타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현상, 흐름, 사상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유행하는 풍조, 바람이나 물결 같은 말이겠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회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영광스러운 것도 없죠. 교회는 크게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요.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는 말 자체로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른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오늘날 속칭 말하는 예배당, 교회라고 보통 우리가 통용합니다.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 이른바 여러분이 바로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가시적인 교회든지 불가시적 교회든지 모두가 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요. 또한 예배드리는 처소, 예배당도 구별된 장소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가시적이든지 불가시적인 교회든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교회다워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물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에 충실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자라는데 그 목표가 있어요. 어디까지가 교회가 자라야 할 목표 지점일까?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데까지 충만하게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 목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이 시대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전부터 교회의 위기라는 말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국가적으로나 어떤 개인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훨씬 더 건강했고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매력입니다. 약할 때 강해지고 어려울 때 견고해지는 거지요.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한국교회는 급속히 체질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힘을 잃어갔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피둥피둥 살만 쪄있는 양적 성장을 위했던 한국교회에 어쩌면 군살이 빠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의 자화상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어쩌면 체질을 강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어느 시대마다 교회는 세상의 시대의 희망이었죠. 세상이 다 타락해도 교회는 그런 자들을 깨우는 최후의 보루가 됐죠. 교회는 항상 정신적인 어머니였고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최소한 기독교회는 그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었죠. 그러나 긍정적인 역할에 충실했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직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민족이 건강합니다. 나라가 건강, 그리고 각 개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을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신방하시죠. 그리고 그 교회의 장단점들을 다 노출하셨습니다. 만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를 찾아서 신방하신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또한 세상 사람들로 인정받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교회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그 교회의 사명에 충실한 교회들이 대다수지요. 근데 소수의 잘못된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마치 어문절 망신은 꼴뚜기가 시키는 것처럼.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들고 교회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위기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 교회의 기능적인 면에서 교회답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예면당하는 절대적 이유는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믿는 자들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그래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할 때 상당한 기대와 호기심을 가졌거든요. 그래도 전에는 목사와 성도들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들보다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교회나 성도가 자기들과 다른 점이 없다라고 질타합니다. 어쩌면 입만 열면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성도를 우롱합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서 평가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들의 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없어져요. 물론 시대가 악해지고 말세가 가까워지면 사단은 악랄하게 교회부터 공격합니다. 주의 종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깨어서 사단의 계획에 농락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회사를 보십시오. 사단은 가장 먼저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 시대마다 맞는 괴술과 교훈과 사상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들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교묘하게 공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해서 시대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세상 옷을 입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흔들고 공격하지. 교회는 사단이 노리는 최고의 전략지고 공격 목표인 것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단을 대적하고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에게 어떤 약점도 보이면 안 돼.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루트는 교회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단에게 약간의 빈틈만 보이면 어김없이 공격하지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신체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고통을 줍니다. 사단도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사단은 작은 약점도 얕잡아보지 않아요. 확대시키는 전문가예요. 특별히 교회를 공격할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사단에게 빌미가 될 만한 어떤 것도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 사단에게 줄기차게 공격을 당한 겁니다. 사단의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고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교회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성은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개인에게도 신앙 고백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교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돼요.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표지가 돼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의 이념과 사상에 관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신본주의가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신본주의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근데 말로는 신본주의를 주장해요. 교회들마다. 근데 실상은 인본주의 교회들이 질비합니다. 어떤 교회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물론 완벽한 신본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있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분명한 신본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도 이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바른 정치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둘만 있어도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교회도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지요. 일종의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세상 정치에 개입하란 말은 아니에요. 교회의 정치 선언은 세상 정치가 아니라 교회 정치를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 정치라는 말에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정치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바른 정치성을 가져야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호감과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또 다른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인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교회와 믿음의 성도를 타락시키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혼탁케 하는 이런 사조들 우리가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내용상으로는 악한 영들과의 연합이에요. 그 세속주의는 세상과 연합이죠. 인본주의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과의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통 속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 세력인 셈이죠. 모두가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적그리스도고 음녀예요.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대부분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이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추방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트렌드가 돼버려요. 그런 후에는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물론 어떤 교회나 목사도 이 세 가지 단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어떤 목회자에게 당신은 혼합주의자입니다. 혹은 세속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불같이 흥분할 겁니다. 아마 큰 싸움 날 거예요. 왜냐? 그들도 다 이런 단어 자체를 혐오하니까.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은연중에 그런 사조들의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이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교회를 혼탁케 하고 목회자 영혼을 마비시키고요. 성도들의 신앙을 타락시켜버립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는 목회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노골적으로 오염되어 버린 교회들도 많습니다. 물론 자신들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요. 우리는 교회 안에 기승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조를 찾아가지고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이 세 가지 사조를 분명하게 색출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교훈의 풍조.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지 말자. 요동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의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교회, 이른바 교회가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 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혼합주의.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는 교회의 영성에 관한 문제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혼합주의라는 말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우리 시대에 가장 관심 있는 단어를 단어로 접근한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중에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죠.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길이 있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며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 기본 명제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구원의 계시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를 주장하는 거죠. 이른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사회 각 분야마다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많은 이 시대에 연합하라, 하나 되라는 말,
어쩌면 현대인들의 정서에 구미에 가장 맞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종교 혼합주의가 교회 강단까지 침투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한마디로 종교 혼합주의는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사조입니다. 이른바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이 같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그런 사상을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이죠. 그런 사상을 가진 목사님들을 은근하게 추켜 세웁니다. 왜? 시대적인 감각에 어울리는 목사입니다. 물론 어떤 종교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선행을 강조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사실 종교의 기능이 사람의 육체보다는 영혼을 타치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볼 때 그들의 주장은 상당한 매력과 설득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만 포장된 위장 전술일 뿐이죠. 종교의 윤리적인 기능이 비슷할지라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도덕적인 선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일 도덕적인 선행을 가르치는 것이 전부라면 굳이 우리가 종교를 택할 이유, 종교를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자신의 양심을 믿고 양심대로 살아가면 될 테니까요. 어떤 세상의 종교도 다루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도 다 그렇게 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두 가지 종류일 겁니다. 하나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은 종교 혼합주의 사상에 물들어버린 사람.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이 같다라는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것, 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일 수 없는 거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위기만 가지고 하나일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트렌드는 통합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통합이 트렌드예요. 그래서 유럽도 통합을 했어요. 화폐도 통합하는 거예요. 세계 경제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언어도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종교도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화시키는 걸 현대인들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 군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해요. 마치 거대한 쇼핑몰에서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생각에 잡혀있는 현대인들에게 종교 혼합주의라는 말은 굉장한 매력으로 들릴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통합한다고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꼼수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 배타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과 붙어서 논쟁하고 다투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만 진리와 거짓을 섞어서 잡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생명과 사망이 합쳐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는 해줄 수 있을지라도 그들과 종교적인 진리를 공유한다거나 통합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혈액을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혈액형이. 혈액형이 맞지 않으면 적혈구들이 엉켜요. 그래서 모세의 일관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O형의 피는 아무에게나 줄 수 있어요. 근데 AB형은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거룩한 피를 더러운 피에 접종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서로 이해를 해주며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진리까지 양보하는 것은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일 이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거지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할 수 없게 되거든요.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위장된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모든 종교의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는 점에서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주장합니다. 기독교가 평화를 주장한다면 다른 종교에서도 주장하는 평화와 다른 것이 무엇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일돼야 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평화주의자들과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으로 모든 것이 같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고향을 물어봅니다. 나이를 물어봅니다. 학벌을 물어봅니다. 무엇인가 동질감을 느낄 만한 어떤 것을 찾는 거죠. 소수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만 맞아도 우리는 금방 친근해집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자꾸 물어보면서 동질감을 찾아가요. 그리고 같은 것을 하나만 찾아도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하나가 돼버린 것처럼 금방 쉽게 편하고 동질감을 느껴버립니다. 어쩌면 종교 혼합주의자들도 인간의 그런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려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이단들 대개는 90% 이상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같아 보일지라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다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은 다 같아 보여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도 남을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것 99%가 같아도 가장 중요한 핵심 1%가 틀리다면 그것은 100%가 다 틀린 거예요. 여기에 바로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은 이런 말에 쉽게 동의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일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진리가 변한다면 진리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이 불변의 진리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신구약 모든 성도가 목숨처럼 지켜왔던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아무에게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종교와도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얼마든지 사상을 공유하고 연합할 수 있어요. 이런 일에 종교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과 그런 것을 연합했다고 해서 생명의 진리까지 연합된 것은 아니에요. 영생을 공유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지요? 교회 밖에서 보는 불신자들은 그런 외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성도들 역시 그런 자들의 편에 설 때가 참 많지요. 이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누리는 꼼수예요. 교회가 가끔 이런 일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가 마치 수구 꼴통 집단인 것처럼 매도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하고 사귀면 어떤 것이 손해날 것 같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이 사귀어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다시 묻습니다. 바둑 잘 두는 고수와 바둑을 별로 잘 두지 못하는 하수가 바둑을 둔다면 누가 손해날 것 같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단과 다른 종교들이 기독교를 그들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독창적이고 독선적인 믿음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행사합니다. 모든 종교는 추구한 점이 같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최후의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지요. 종교마다 주장하는 구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동의하면 안 돼요. 그들은 큰 교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작은 교회를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대형교회 지도자들을 들먹이는 사례도 만만치 않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비율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들만의 논리를 펴니다. 그냥 침묵하든지 이상한 방법으로 우회적인 말을 해요. 때로는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그 목회자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에서 기독교 혼합주의로 인해서 경계해야 할 인물들을 발표했어요.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다 알만한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자료집에 본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 CNN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구원보다 교황의 구원을 더 확실히 믿는다. 나는 나 자신의 구원보다 가톨릭 교황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믿는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성경을 정말 알지 못하는 종교 혼합주의자일 뿐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목사님 계시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그 오스틴 목사님이 폭스뉴스 선데이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몰몬교를 기독교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아서 몰몬교가 기독교냐. 그때 그 목사님 나는 자질구레한 것까지 따지고 싶지 않다. 그들도 참 기독교다. 그런 답을 해요. 몰몬교가 참 기독교래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도 역시 종교 혼합주의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 기독교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그 여인 TV
토크쇼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에 도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꼭 예수만이 그 길은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종교 혼합주의자예요. 이와 같이 종교 혼합주의자들은 교회 일꾼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아예 대세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포용력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세상의 더러운 우상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추워라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아무리 깨끗하고 청정한 물도 그곳에 한 방울의 독약을 터뜨린다면 어찌 그걸 알고서는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거지요. 혼합할 것으로 혼합해야지. 생명과 죽음을 혼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는 바로 우리 영혼을 타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대적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유혹합니다. 종교 혼합주의에 물든 성도들은 교회의 방침을 잘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목회자의 바른 교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잘못된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는 거지요. 마치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자들의 병폐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사조가 있다면 저는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교회의 정치성에 관한 사조입니다. 세속주의는 세상의 흐름을 교회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철학을 동원합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이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동경하게 합니다. 좁은 길도 마다치 않고 쉽고 편하고 안락하고 넓은 길만 쫓아다니도록 합니다.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을 하게 만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자기들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세속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시대적인 흐름에 봉의한다는 명목으로 세속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요. 이제는 교회가 이런 흐름을 인식하고 제어할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적당히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이용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거지요. 아주 고상한 척하고. 그들은 이런 것을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트렌드라는 거죠. 때로는 상황윤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것을 융통성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매우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근데 믿음 생활에서만큼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융통성이 있다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들은 주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요. 세상이 부르면 두 손 들고 달려갑니다. 근데 주님이 부르실 때는 못 들은 척하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융통성이 있다는 찬사를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 세속주의자들은 노골적으로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충돌할 때 세상 일을 가차없이 먼저 택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은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당시 그 상황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를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고 반문하지요. 그들은 교회 풍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전혀 의식 없이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방식이 교회에서 버젓이 사용되는 케이스가 많죠.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내어서 특정한 사람을 내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그럴듯한 방법을 동원해서 주의 일을 도모합니다. 우리가 세속주의자들로부터 교묘하게 이용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도 모두가 다 교회의 풍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이른바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합니다. 자기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재정까지 남용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사업장을 이용하고 성도들의 가정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속주의 신앙이 무서운 대적입니다. 세속주의 믿음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의 한 분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 사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경계해야 할 사조는, 반드시 교회가 버려야 할 사조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사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인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무엇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분열되고 파괴되고 찢어집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인본주의는 주의 종들마저 천박한 싸구려 종교인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집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처절하게 싸울 뿐입니다. 물론 그런 자들도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쉽게 분별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들은 항변합니다. 마치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인본주의라는 말입니다. 만일 누군가 목회자에게 당신은 인본주의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불같이 화를 내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인본주의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 사실 교회 안의 인본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허다합니다. 교회가 사람 냄새만 난다고 말이지. 혹은 목사님이 인간 냄새가 풀풀 난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믿음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본주의는 교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합니다. 추방해야 합니다. 교회가 버려야 할 사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중심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어떤 목사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어떤 사상도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퍼스트, 우선입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절대 어떤 사람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과 동일시되는 것도 안 됩니다. 아예 그런 것은 싹을 잘라버려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오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떠납니다.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순간 주님의 역사는 정지되고 맙니다. 주님의 역사는 완전하게 멈추고 맙니다. 인본주의, 반드시 교회가 추방해야 할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신부된 교회가 정결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인본주의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우리 믿음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는 교회를 죽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신학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누구도 교회를 통해 자기 유익을 얻으려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에게 민감하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에 골몰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먼저 고민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편리를 그저 봐주고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린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요. 목사를 죄짓게 하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만 건강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반드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야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가 건강해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해요. 교회다운 교회를 보고 싶다는 거죠.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주문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모두 다 청종할 수는 없을지라도 교회는 최소한도 그들의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 말씀보다 민감하게 여기서도 안 되지요. 먼저 교회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는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조들로부터 교회를 교회되게 지켜야 할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이 일은 목사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상의 더러운 물결로부터 보호해내는 역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감당해야 할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종교 혼합주의 사상 혹은 세속주의 물결 아니면 인본주의의 어떤 패턴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지를 자세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발견된다면 단호하게 추방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얘기합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자리 잡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나 세속주의나 인본주의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추방하십시오.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 안에 있는 종교 혼합주의 사상, 세속주의 물결, 인본주의 어떤 사상,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하셔서 정말 건강하고 바른 교회,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혼합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는 우리가 추방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하게 채우십시다. 한마디로 예수만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대적하는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모든 풍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셔서 정말로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